공중에서 전투기가 전쟁을 적과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에는 2명의 조종사가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쪽에 있는 조종사는 전투기를 조종을 하고 있고, 뒤쪽에 있는 부조종사는 적기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서둘러 앞쪽에 있는 전투기 조종사에 그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뒤쪽에 적기가 보이고 부조종사가 그 움직임을 전달을 했습니다. 적기가 2시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앞쪽의 조종사는 그 정보를 듣고 곧바로 반응을 해서 피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감행을 해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부조종사가 뒤에서 2시라고 외쳤다면 그 2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2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2시라고 한다면 시간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그 2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시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요. 여러분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크게 끌어당기게 되어 있겠지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16절 말씀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하겠지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요한 복음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인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는 세상을 절대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조종사가 외쳤지 않습니까? 적기가 2시. 여러분 그 2시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2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겠습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기꺼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을 미워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할 때에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는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하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할 때에 그 세상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세상, 창조된 세상,
이 지구,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세상은 사람들의 사고방식, 사람들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다, 이 세상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사고 체계와 가치관을 가리켜서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라고 할 때에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위험한 것이어서 분명히 올바른 분별력을 들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할 때에 여러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처럼 어떤 세상을 사랑해야 하겠는가? 여러분, 질문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큰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같이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는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간혹 여러분, 금욕주의라든가 어떤 철학 사조나 다양한 종교들에서 여러분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고대 철학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교 영역 속에서도 물질 세계는 나쁘고 악한 것이며 영의 세계는 좋고 선한 것이어서 물질 세계와 육신이라고 하는 이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이원론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물질 세상, 자연 세상, 우리의 몸과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 세상을 위해서도 비용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들에서조차 감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앞에 서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서 계십니까? 주님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때 부활하신 그 주님은 어떤 상태에 계셨습니까? 아이고, 몸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불편하구나, 육신이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육신을 벗어버리셨습니까? 육신은 하나 소용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죽음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을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보여주셨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할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사 영화로운 육신을 가지신 예수께서 얘들아 같이 뭐 좀 먹자라고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육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미래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몸을 가진 구원으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다 같이 함께 먹고 마신다.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미래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증명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가 우리의 미래를 주시는데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혼이 분리된 그런 미래가 아니라 몸과 물질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 그 완전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인종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아끼고 존귀히 여기며 사랑해야 할 근거가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간혹 분별력 그리고 바른 길을 잃어버려서는 사람을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사람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기도 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매정하게 평가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마이클 러너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는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집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돌보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서로 이해하고 왜 서로 사랑하고 왜 서로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동물들일 뿐입니다. 진화된 동물일 뿐이며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사랑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심령 속에다 올바른 윤리와 올바른 도덕, 바른 양심을 새겨 주셨습니다. 각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아름다움과 다양한 재능들 등 각종 선물들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심으로 창조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상태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환경을 잘 돌보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사랑을 해야 하나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 여러분 그 세상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미워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바로 여기에서
이런 세상을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먼저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 말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면 흔히 욕심, 집착, 욕망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겠지요. 사실 이 말은 에피라고 하는 말과 뚜미아라고 하는 말이 같이 합성된 말입니다. 에피라고 하는 말은 위에 있는 위에라는 의미로 강렬함, 과도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뚜미아라는 말은 desire, 즉 욕심, 욕망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정욕이라고 전한 그 말은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번역하면 과도한 욕망, 과도한 욕심, 과도한 중심 이렇게 번역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정욕이라고 할 때에 그 안에는 과도한, 지나친이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의미가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모조리 다 비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육신은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할 때에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을 사용하고 몸을 움직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눈으로 무언가를 보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즐거워하고 감상을 한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때에 모든 자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사람이 무언가를 자랑스러워한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이 교만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자랑이 과도하다, 지나치다 이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 원한다, 눈이 원한다. 그러나 과도하게 원한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면 여러분 흔히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제 어린 시절에 시골을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유랑극장이 있었는데 그 극장에서 상영해 주는 영화가 상당히 어린 소년들의 연약한 마음을 아마 끌어들이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가령 그 제목이 뽕 또는 산딸기, 빨간 앵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 여러분 무엇을 흔들어 놓겠습니까? 이 어린 소년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만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는 것이지요. 사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여러분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음식, 음주 가무, 휴식, 여행, 남녀의 만남, 취미생활, 쾌락 여러분 다 널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실 별 문제 없는 것입니다. 나는 먹는다, 나는 마신다, 나는 쉰다, 나는 여행을 떠난다, 나는 사람을 만난다.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육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생겨나겠습니까? 가령 나는 먹는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먹는다. 여러분 먹어야 사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변화가 왔습니다. 그만 음식에 맛을 들인 것입니다. 어떤 변화?
이제부터 먹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논다. 살면서 논다. 살기 위해서 논다. 여러분 괜찮은 것이지요? 그러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놀기 위해서 살겠다. 노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과도한 집착이 되고 나의 욕망이다. 이런 문제가 생겨나 버린 것입니다. 나는 마신다. 마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알코올을 들이킨다. 여러분 들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문제가 생겨나겠습니까? 에피뚜미아, 즉 과도한 욕심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는 마셔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좀 취해야 되겠다. 내 인생의 문제를 술로 다루겠다. 술 취해서 인생의 공고함들을 해결해 버리겠다. 어떻습니까?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마실 수 있으나 술 취함을 위해서 살겠다. 술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마주하겠다. 그러면 그 의미가 가짜 구원에다가 나를 방임해 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 몸의 과도한 원함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 버렸으니까 분명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문제가 생겨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돈을 소비하는 추세도 상당히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여행을 위해서 돈을 쓴다. 여가 생활,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소비한다. 그리고 내 취미 생활을 위해서 돈을 사용을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르게 사랑하는 길과 세속에 빠진 길은 여러분 다른 길인 것이지요. 우리의 일, 우리의 취미 생활, 우리의 소비 생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중독에 물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될 수 있는가? 나의 기쁨과 나의 재능을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만을 원한다면 이미 육신의 과도한 정욕의 길에 들어서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내 육신을 존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긴다.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것이지요. 그러나 내 육신, 나의 이미지, 나의 외모에 과도한 몰입에 빠져서 이제 그 육신과 그 외모 추구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과도한 욕심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게 되고 거의 중독되어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아버렸는지를 몰라서는 분명히 나의 헛된 그것에 갇혀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나는 오직 주말만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잘 쉬고 정말 잘 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놀기 위해서 산다면 그 상태는 과도한 욕망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더 깊이 중독될수록 그 공허함과 허기, 그 배고픔,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커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몸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여러분 과도한 집착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여러분 눈의 정욕입니다. 우리의 눈이 무언가를 과도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냐?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상을 사랑해 버린 것이지요.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눈, 나의 미래와 나의 지위를 바라보는 눈, 옷과 외모와 돈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 그게 다 안목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눈이 깨어 있어서 그 눈은 표면적인 것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경력의 소유자더라.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너무나도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며 또한 자기 관리도 정말 철저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인간관계도 너무나도 좋아서
높은 사람들과 연결도 잘 되더라. 여러분 부럽지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의 심령의 완고함과 교만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내면은 정말 끔찍하며 잔인하구나. 냉정하며 차갑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들여다볼 때에 엑스레이 수준으로 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는 그 복음 때문에 바른 안목과 눈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를 영원이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의 나라와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들까지도 기꺼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본문에서 이생의 자랑이 나옵니다. 가장 강력한 것이죠. 가장 경계해야 할 세속주의입니다. 사람의 심령에서 정말 위험한 것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험담, 질투, 이런 멈춤이 없습니다. 교만, 과시, 비난, 원망, 이런 멈춤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창녀와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저놈이 문제인 것입니다. 과도한 자랑, 그 심령 속에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칭찬을 원한다. 나는 인정받아야 되겠다. 나는 감사를 받아야 되겠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 내가 누군지 저들이 알아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랑인 것이지요. 내가 그것을 원한다. 내가 책임자다.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라. 내가 통제하고 내가 인도한다. 나는 내 필요, 내 요구, 내 권리 절대로 포기 못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뒤에서 누가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소리를 가장 좋아하는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게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교만한 영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그 심령은 그 영혼의 강력한 암덩어리가 사방으로 그 영혼 속에 뻗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가능성도 그리고 만족하고 기뻐할 가능성도 없으며 심지어 상식조차도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을 경계하라. 여러분 이제 조금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하고 그러나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지 여러분 세상이라고 할 때에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과도한 정욕과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여러분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생명과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길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겠지요. 그것을 알면 우리가 그 뜻을 행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결혼한 지 한 16년 정도 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둘이서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당황해하면서 왜 그래? 뭐 샀어?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랬답니다. 나한테서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 어때?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이놈이 지금 나를 가지고 장난치나?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을 했지요. 내가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게 장난이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말을 해야지 어쩌다 하면 그게 장난 같지?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랑이 장난이냐? 라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한숨을 막 쉬더니 그래 이번에는 뭐 샀나 한번 보자. 당신 내 거 뭐 손댔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긴 시간 결혼한 부부에게 뭐 이런 대화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한번 물어볼까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 소리가. 여러분, 이게 장난인 것처럼 오해가 되는 것도 사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사랑을 찾아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이웃 자녀들이 나에게 불순종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불순종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내가 낳은 내 자녀가 나에게 불순종한다면 그 불순종은 정말 크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의 자녀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더라. 그러면 아유 저놈 정말 덜된 놈이군. 이렇게 속으로 욕을 하면서 뒤를 돌아설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나의 자녀, 나의 친자녀, 내가 낳아서 키운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생각, 그 부모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큰 땀을 흘려왔던가. 밤마다 우는 그 아기를 내가 돌보았지 않았던가. 내가 그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었고 노심초사 근심하면서 그 아이를 돌보았지 않았던가. 그 아이가 아플 때마다 내 마음이 정말 간절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아이는 알기나 할까. 정말 너무나도 슬프고 눈물이 난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가 정말 슬퍼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정말 사랑했고 그 아이를 위해서 사실 모든 것을 전부 다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이곳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슬픔과 눈물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이유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인 것이지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하나 남김없이 다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서 세상적인 과도한 것을 욕망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에 중독되어서 헛된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수어 버리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여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 육신의 정욕, 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혹시 아닌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으면 예수님 사랑이라고 하는 바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헛된 것에 중독 집착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과도한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